지난주에 우리가 14가지 겸손의 옷들을 입었지만 오늘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과연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우리가 14가지 얼굴을 볼 때 꽤 겸손한 것 같더라고요. 예. 저도 많이 더 겸손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시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를 다시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또 살펴보니까 부끄러운 게 또 많은 거예요. 내가 아직 겸손이 부족하구나. 또 이런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보완해서 더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바라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말씀을 좀 원어로 좀 풀면서 이 원어에서 얼마나 더 깊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도전해 주고 계시나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것과 연관된 재물, 영광, 생명에 대해서도 좀 깊이 좀 다뤄보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선교사로 살았어요. 아주 가난한 선교사로 살았죠. 뭐 교단에서 나갔던 것도 아니었으니까 처음에는. 그런데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참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보내기도 하고 갑자기 후원금이 다 끊겨버리고 막.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는 항상 부유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재정도 책임지시는 게 하나님이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용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믿음으로 사용하지 않고 나는 가난해. 나는 재정이 충분하지 못해. 그래서 이렇게 긴축재정에 들어가고 이랬던 시간들도 있었어요. 또 어떤 때는 믿음으로 그냥 선포하고 했더니 또 하나님 채워주시고. 그래서 어느 날부터 제가 깨달은 것은 원래 우리는 그 모든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난 그분만 신뢰하고 살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와서 돌이켜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가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가난하게 두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사역하면서 사실 이제 사례비도 많이 못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항상 10의 3조를 생각해요. 11조 교회 드리고 10의 2조는 선교비, 10의 3조는 구제, 다른 사람들 돕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각을 해왔는데 재정이 부족했을 때도 저희는 한 달에 우리 식구별로 10,000원씩 해가지고 후원단체,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돕는. 그래서 재물의 많고 적음이 부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 재물을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 안에서 우리가 그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 이게 부유함을 결정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쓸 때 엄청난 부가 더 오게 되겠죠. 그걸 잘 쓰는 사람에게. 근데 그것을 잘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부자처럼 사용하지 않고 가난한 자처럼 사용할 때 어떻게 돼요? 그러면 관계까지 깨어지는 거죠. 첫 번째 문제는 뭐예요? 내면 안에 지옥이 오는 거죠. 우리 셀에서 한 집사님이 프로포폴인가? 그걸 맞았던 그 대기업의 회장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면 그 약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지냈겠느냐. 부유한 자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집안에 자살도 일어나고 그 많은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타까운 일들이 왜 일어나요? 진정한 부유한 자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부유함의 기준을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한 달에 100만 원밖에 안 준다. 그럼 그 100만 원 가지고 부유한 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200만 원이 들어오고 1000만 원이 들어오고 풍성하게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라고 가난할 필요도 없고요. 선교사라고 가난할 필요도 없어요. 부유한 자처럼 살면 하나님 다 채워주게 돼 있어요. 우리의 생과 사, 우리의 그 먹고 자는 것, 모두 입는 것,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이 돈을 내가 아끼면 마치 이 돈이 내 것이 되는 것 같고
예,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 우리는 가난한 자가 돼요. 예. 하나님께 주권을 드려야 돼요. 그죠? 정말 여러분들, 제가 아는 여러분들 참 너무 훌륭해요. 부족한 중에서도 막, 예, 선물하고, 뭐 하고, 그렇게 섬기려고 애를 쓰시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많이, 좀 좋은 편이지만, 그 대신 뭐, 여러분들은 진짜 부자다. 라는 그 세 사람을 끊임없이 입으셔서 부자답게, 예, 그렇게, 예,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부족하지만 내가 도와야지가 아니라 난 너무 부유하니까 하면서, 예, 그렇게 충만한 부자됨의 그 심정으로 그렇게 사시는 것들, 이제 그것들을 이제 제가 보고 싶은 거죠. 세상 기준으로는 부유하지만 거지처럼 사는 분들, 돈이 아까워서 베푸지 못하고 또 돈에 얽매여서 그렇게 또 깨어져 나가고, 이게 얼마나 슬픈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실망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그들에게 또 계속해서 새 사랑을 입혀주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막1마디 그들에게 너 당신이 인색해, 좀 베풀어, 100마디 하잖아요. 그건 옛사람 입히는 거고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 사람에게 새 사람, 저 사람은 자신이 부유한 줄 알고 남에게 베푸는 것을 너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새 사람을 입혀주는 한 번의 기도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 사람의 말보다 여러분의 기도가 더 강력하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예. 그럴 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봅시다. 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 영광,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겸손함을 누릴수록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겸손함을 누리면 누릴수록 여호와를 더 경외하게 되는 것이고, 또 여호와를 경외할수록 또 겸손함도 더 누리게 돼 있어요. 왜요? 내 힘으로 사는 것보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주권을 드리고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예,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난주 아까도 말씀했지만 경청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 무엇을 하길 원하시나? 여쭤보고 또 여쭤보고 들을 때까지. 저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앉아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여쭤보면 바로 들리게 된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예, 여쭤보고 바로 들었겠어요? 그렇게 제가 들으려고. 그것 때문에 제가 똑똑하지 않은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모든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중에 너무나 쉽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감정으로까지 말씀을 보이니까 이젠 악이 뺏어갈 수 없는 수준이 된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내가 뭔가를 행동하지 않고 먼저 듣고 그분의 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그 경외함의 첫 번째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게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내가 노력한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행하신 것의 차이를 경험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겸손의 보상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럼 영광으로 한번 가볼까요? 잠언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또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라 그래요? 지혜의 훈계라고 그랬어요. 이 지혜의 훈계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따져보면 가장 확실한 훈련이다. 가장 확실한 교정. 잘못된 것을 교정하는 거 있죠? 가장 확실한 교정. 이게 지혜의 훈계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뭐예요? 아주 가장 확실한 훈련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에 우리가 교정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분량에 이르는 것에 최고의 훈련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다라는 건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그래서 종기는 여기서 말하는 잠언 22장 4절에서 말하는 영광, 카보드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 할 때 이 영광은 뭐가 되는 거예요? 또 종기. 여러분이 너무나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카보드니까요. 또 길잡이는 좀 이제 번역이 오역이에요. 히브리어로 파님, 얼굴이란 뜻이에요. 사람이란 뜻이고 안색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가 아니라 뭐예요? 종기의 얼굴이니라. 영광의 얼굴이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할 때 영광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네? 겸손이 바로 영광의 얼굴이고 종기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니까 그게 영광일 수밖에 없죠. 또 여기서 잠언 18장 12절에서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했죠. 멸망의 선봉. 네. 선봉도 원어로 파님이에요.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멸망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겸손은 종기의 얼굴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함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멸망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겸손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존귀한 얼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얼굴과 존귀의 얼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교만. 이 마음의 교만은 뭡니까? 바로 높아지게 되다라는 뜻인데 자기 의로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것. 자기 힘으로 자기를 높이는 것이 바로 마음의 교만을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의 증거가 뭐예요? 대표적으로 자기 의로, 자기 힘으로 자신을 높이는 삶의 증거가 뭐냐?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는데 자신의 상태의 어떠함에 의해서 감정이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우리가 보고 느낄 때 우리 감정이 좌지우지 되잖아요.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 배우고 있어요? 그러할 때 내가 또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실수한 것 같아. 난 또 왜 이래? 하면서 정죄감이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거꾸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상황과 상태로 나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으로 또 나를 정죄하게 만드는 악한 화전을 무수히 받을 텐데 그럼 우리는 다운되죠. 우울해지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걸 붙잡고 하나님께 가져가서 풀어내고 나를 다시 존귀하게 여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보다 나의 상태에 어떠함에 내 감정이 좌지우지 되던 것들의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죠? 저를 만나서 저와 함께 예배하고 훈련받는 분들의 공통적인 열매가 바로 그거잖아요. 악에게 휘둘리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거. 그리고 휘둘리는 시간이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악에게 대적하고 나를 저주하던 사람까지 축복해주고 이런 시간들이 많이 늦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지금 여전히 뭐예요? 나의 상태 어떠함에 좌지우지 되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어쩌면 이게 죽을 때까지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민감히 그걸 계속해서 떨어뜨리는 그 시간들을 줄여가는 거죠. 그리고 어떨 때는 그렇게 휘몰아쳐도 바로 그냥 탁 뛰어올 때도 많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저는 한때는 좀 교만했어요.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교만했냐면, 바로 감사하고 축복해주고 그러니까,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쌓였던 게 있어요. 사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서 말씀드리고 더 위로받고 더 내 감정으로까지 더 충분히 치유가 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나는 할 수 있어 하면서 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내 무의식에 쌓여있던 게 어느 날 탁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저는 더 깊이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만나고 싶으시구나. 예? 나를 만나서 나랑 데이트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 그래서 그분과 만나는 게 되게 설레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설레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누릴 때 이것들이 가능한 것이죠. 마음의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높이는 것이요. 마음의 교만은 뭐라 그랬죠? 자기 의로, 자기 힘으로 자신을 높이는 것이지만 마음의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높이는 것이에요. 높이는 건 똑같지만 자기 힘으로 높이느냐, 자기 의지로 높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높이는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겸손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낮추는 것은 거짓 겸손이에요. 우리는 자기를 낮출 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저들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고민해야죠. 그럼 저절로 나는 낮아지는 거죠. 그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 누추해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추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고 여러분 존귀한 자녀들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형상대로 나를 입혀야죠. 그게 겸손이고 최고의 겸손인 거잖아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종교적인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무조건. 그들은 겉으로는 겸손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요, 딴 얘기예요. 속으로는 그들과 경쟁하려고 하고, 선의 경쟁이 아니라 저 사람보다 나아야지 막 이렇게. 근데 진짜 겸손한 사람들은요, 저들이 잘하고 있으면 더 많이 축복해주고, 하나님 그러면 저도 좀 더 많이 축복해 주시라고 하고, 같이 살아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겸손함으로 존귀의 얼굴, 이것을 누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영광이죠.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여기서 낮아지게 된다, 교만해서 낮아지게 된다라는 이 원어, 히브리어는 샤펠, 굴욕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교만하고 자기가 드러내고 자기 힘을 의지해서 스스로 높이면 굴욕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겉으로 많은 부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어떤 명예를 가졌을지라도 속으로는요, 계속해서 옛사람이 농락하는, 사단이 농락하는 그 굴욕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의 시야로 나를 보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제가 이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탐탁치 않은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을 100% 진실로 받아들이겠어요? 이미 나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런 의도를 했다. 그럼 그 의도를 다 안 받아들이겠죠. 자기가 거짓말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을 분명히 속이면서 말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겠더라고요.
나처럼 그것을 온전히 순수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얘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하면 100% 받아들이겠죠, 그걸. 그렇겠구나. 근데 아니야, 저 목사님 무슨 의도가 있을 거야. 왜? 자기가 거짓말 하니까. 상황에 따라서 막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나면 다툼밖에 일어나지 않겠구나. 차라리 그 시간에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 내가 더 많이 입혀주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겠구나. 예? 그러니까 자기가 거룩한 만큼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자기가 영광스러운 만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이 보이는 거죠. 내게 손해가 올지라도 이것이 거짓말이다 그럼 하지 말아야죠. 그렇다고 뭐 제가 얼마나 정직하면 얼마나 정직했겠어요. 그러나 정직하려고 노력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더 많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겸손할수록 저절로 높아지게 돼 있어요. 높아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내가 본 영광만큼 내가 새 사람을 침노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자꾸 내가 더 거룩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 더 많은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을 내 걸로 입고 싶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누가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예, 통회라는 것이 뭡니까? 여기 통회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다카, 그리고 따카가 있는데 부스러뜨리다, 으깨다, 후회하다는 거예요. 통회라는 것이 부스러뜨리는 거예요. 으깨는 거예요. 뭘 부스러뜨리고 뭘 으깨야 될까요? 우리는? 예? 이 복음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으스러뜨리고 무엇을 으깨야 될까요? 우리의 옛사람을 부스러뜨리고 으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따카는 죄를 깊이 뉘우치다예요. 죄를 최고로 뉘우치는 방법이 뭐예요? 옛사람을 거절하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죠. 우리가 죄 지은 것 때문에 10년 동안 슬퍼만 하고 있어요. 1년 동안 슬퍼만 하고 있고 일주일 동안 집 밖에 안 나가요. 방 밖으로 안 나가고 슬퍼만 하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니면 얼른 새 사람을 입어서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겠어요? 너 죄졌으니까 너 거기 가서 그냥 나오지도 마. 그냥 고생해. 이게 그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시는 거겠어요? 아니면 빨리 우리가 죄와 손을 털고 빠이빠이 하고 그리고 더 멋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 원하시겠어요? 그분 눈에는 우리의 죄가 안 보이잖아요. 왜죠? 눈처럼 휘어져 버렸으니까. 그분의 시야로는. 이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진정한 통회인 것이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진정한 통회. 그런데 우리는 슬퍼만 하고 있고 스스로 뭔가를 자기를 괴롭혀가지고 스스로 자기 의로 회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성향들이 있죠. 악한 영들이 속여왔고 우리는 거짓 통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통회. 그래서 거룩한 곳에 있으면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그러니까 통회라는 게 뭡니까? 통회는 교만한 자가 통회하는 것과 겸손한 자가 통회하는 게 다른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게 자기의 자기 행위로 통회하려는 것. 그거는 교만한 자의 통회고 겸손한 자의 통회는 뭐예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그 통회가 겸손한 자의 통회인 거죠. 그래서 겸손한 자, 여기서 겸손한 자를 아람어로 쉐레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쉐레라는 단어에 무슨 뜻이 있냐면요. 분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겸손하다는, 불리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옛사람을 뭘 분리해야 될지 알잖아요. 우리 옛사람을 분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풀어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죠? 묶고 푸는 거죠. 이게 겸손한 자, 아람어 쉐레의 뜻이에요. 그래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누가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또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할렐루야. 겸손의 통회를 하는 자.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또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라 함이라. 그러니까 뭡니까? 영을 소생시키고 마음을 소생시키신다는 거예요. 영과 마음을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소생시키다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 중에 이름이 하야라는 이름이 많아요. 하야. 이게 바로 소생시키다는 뜻이에요. 하야. 구원하시다, 살게 하다, 생명을 주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마음을 소생시키신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영과 마음을 계속 소생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막 이제 들어가겠죠. 어디만큼? 모든 저주와 묶임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준만큼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받았던 저주, 묶임, 이것들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어디까지냐. 뭐 며칠에 한 번씩 밥 먹는 사람들은 식사를 하는 며칠에 한 번 먹는 사람은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소원이 없겠다 하겠지만 우리는 그 기준이 아니라 진짜 우리는 삼시세끼 다 먹고 간식도 먹고 하도 먹어서 문제죠. 요즘은 여기서는 북한에서는 한 번이라도 더 먹으려고 애를 쓰고 이 남한에서는 어떻게 돼요? 한 끼라도 좀 더 굶어보려고 노력하잖아요. 거꾸로 돼 있어요. 거꾸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과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도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그 하나님의 그 기준을 빨리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저주와 묶임, 이 저주와 묶임도 다들 이렇게 고생하면 살지. 아니에요. 다들 집에서 지적질하고 집에서 뭐 조금 차가운 말 쓰고 짜증내고 그렇게 살지. 아니에요. 그럼 우리 집 가정에 들어오면 저주예요. 예. 어제는 제 아내가 제 아들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엄마, 조금 부드럽게 좀 얘기해 주세요. 미안해. 네. 이게 상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옛날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저 같아서 너 어디 엄마한테 한번 그 당시에 저의 수준이었다면. 근데 지금은 그건 마저도 내 아들도 애쓰고 있구나. 기분 안 좋은 걸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내 아내도 너무 성숙하게 또 바로 사과하는구나.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기준을 한 기준으로 높이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예. 우리는 온전한 관역,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데까지 소생시켜야 되는 그 관역이 우리 것이에요. 죄가 뭐죠? 관역을 벗어나다죠. 우리는 우리의 관역을 지켜야 돼요. 믿는 자의 관역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떠실까? 그래서 나는 겸손한 자인가를 점검할 때 17번에
문장이 뭐냐면요. 자신을 하나님과 비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있는가. 이게 17번째 문항이에요. 네. 우리 사람끼리 비교하느라고 맨날 생고생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과 나는. 그러다 보면요. 나나 저 사람이나 나나 나보다 수준 낮은 사람이 똑같이 부족한 거예요. 누가 누구를 판단을 해요. 부끄럽죠, 오히려.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과 비교하지 않고 사람들과 사는 저주. 근데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사실. 그리고 내가 조금 나은 것 같으면 괜히 우쭐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어느 날 제가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너무 변화된 게 많으니까 어떤 분이 막 칭찬하는데 맞죠? 내가 그렇죠? 지금 내가 사는 수준이 그렇죠?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사람 떠났어요. 그렇게 실컷 저를 칭찬해 주더니 결국 떠나더라고요. 네. 선교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는데 어정쩡하게 의지한 거죠. 어정쩡하게. 우리가 뭐 그런 실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더 온전하게 아버지께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겸손을 못 입고 교만에 묶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슬프게 한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우리는 그 교만이 아니라 그 대신에 골로새 3장 12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 사랑받는 자죠? 긍휼을 입고 자비를 입고 겸손을 입고 온유를 입고 오래 참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집중해서 생명 다해서 이 겸손의 옷, 특별히 오늘 이번 이 한 달간은 겸손의 옷들을 입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참으로 겸손하다는 것은 내가 나의 감정의 상태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너무 차가운 마음이 들 때 있죠. 어떨 때는 너무 식어진 마음이 있고 외로운 마음이 있고 아무것도 덧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근데 그 감정조차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마땅히 지금 나는 어떤 감정을 느껴야 됩니까? 이런 상태인데. 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그 감정으로 또 하나님께 가져가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감정을 내 감정으로 입을 때 우리는 세상에 속지 않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교만에 빠지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감정까지도 더 겸손해야 돼요. 겸손의 감정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 슬플 때 슬프고요. 기쁠 때 기쁘고 다른 사람이 아플 때 같이 아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의 감정인 거죠. 우리가 그것들을 명확히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한 사람인가 아닌가 점검하는 첫 번째 문항. 사람들이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내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논쟁하고 있는가. 여러분 실망할 수 있죠. 내 사역이 거부당하는 것 같고 아니면 내가 여태까지 이뤄놨던 것들이 거부당하는 느낌. 내 존재 자체가 거부당하는 느낌. 그 때문에 우리는 실망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내 의견을 그 사람이 동의하지 않을 때. 근데 그래서 자꾸 내 입장을 설명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자꾸 주장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툼이 일어나겠죠.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 그 주권을 맡겨드려야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부족한 서로를 위해서 새 사람을 입혀줄 기회로 여기면 되는 것이지 굳이 나를 주장하고 내가 옳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저 사람과 내가 대화하면서 저 사람에게 새 사람이 입혀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있다. 의미가 없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한다고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다고 내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나는 나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가 그게 나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오해받아서 더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함에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듣고 인정하면 돼요. 그러면 그들이 나의 의견을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들에게 뭘 해요? 입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입혀주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게 돼요. 자기 마음에 빠지지 않게 돼요. 오히려 우리는 더 찬란한 얼굴, 영광스러운 얼굴을 얻게 돼서 더 놀라운 그 이상의 하나님의 찬란한 얼굴을 또 침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망하고 있다, 실망감에 빠져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의 상태를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상태에 알맞게 내가 새 사람을 입혀줄 수가 있으니까요. 또 옛사람을 벗겨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상태를 알게 하신 거예요. 뭐와 싸워야 될지를 알게 하신 거니까. 감사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논쟁에서 그들을 이긴다고 해서 그들이 받아들일까요? 내 의견을? 마음만 다치게 만드는 거죠. 마음속에 적대감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보다 차라리 그러냐고, 당신은 그런 생각을 하는군요. 알았다고, 당신이 그런 말을 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그 내면에 내가 믿고 있는 확실한 것들을 그들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말한 부분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또 묻는 거죠. 그래서 기회를 활용하는 거죠. 내가 또 더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내 좁은 생각이 더 넓혀지는 또 원인도 될 수 있는 거죠. 이기는 거는 아무 쓸데없어요. 그들을 품어주는 게 더 중요해요. 나의 어떠함을 증명해낼 필요가 없어요. 자기 의와 교만일 뿐이에요. 그 사람에게 세상에 입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더 누리기 위해서, 더 풍성히 베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 주간 지난주에 선포했던 14가지 겸손의 옷들을 입힙시다. 더 열심히.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또 점검해 봅시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